하나님 말씀 같이 읽을게요. 요한복음 13장 18절부터 30절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8절부터 30절까지 우리 함께 교독해볼게요. 여러분들 계시는 곳에서 집에서도요 성경을 꼭 찾으세요. 성경을 영상 나오니까 편하게 그냥 앉아계시지 말고 지금 성경을 펴세요. 성경을 펴시고 가능하면 성경 입장할 때 영상 나오는 거 중요하면 피세요. 보는 거하고 읽는 거랑 달라요. 자, 요한복음 13장 18절부터 30절까지를 교독합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는 식으로 대기서 같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 줄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두는 일이 일어날 때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 아니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성령이 그대로 증언하여 주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어린 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으면 속한 한개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시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경계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지 생각하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더라.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열악한 환경 가운데 그래도 예배할 수 있는 성도와 예배할 수 있는 교회와 예배를 돕는 일꾼들을 보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가 함께 편안하게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셨사오니 오늘 예배 드릴 때에 다 은혜 받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회개할 것은 회개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도들이 한 인물의 일생을 보면서 반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일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을 본받아야지 이런 것이 아니라 저 사람처럼 살면 큰일 나겠구나 라고 하는 경계적 의미로 교훈을 주는 성도들이 성경의 인물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가룟 유다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그 가룟 유다에 대한 얘기예요. 제가 가룟 유다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이 문화적 그러니까 영화라든지 소설이라든지 글 이런 걸 볼 때 사람들은 새로운 걸 좋아하다 보니까 가룟 유다를 반대 시각으로 보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예를 들자면 가룟 유다는 불쌍하다. 왜? 수많은 인류 가운데 그가 선택받아서 왜 예수를 파는 자가 되었느냐? 그래서 가룟 유다는 죄인이 아니라 불쌍한 사람 아니겠느냐? 그래서 오히려 가룟 유다를 동정하는 사람이 있어요. 영화나 소설 같은 걸 보게 되면 그러한 소설과 그런 영화를 시점으로 바라보는 영화들이 꽤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새로운 환경이고 새로운 관점이며 새로운 시점이다 보니까 열광을 해요. 그래, 가룟 유다고 뭐가 불쌍해? 뭐가 죄인이야? 불쌍하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꽤 있었어요. 그러나 제가 성경에 바라보는 시점으로 가룟 유다를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성경은 단 한 번도 가룟 유다를 불쌍히 여긴 적이 없습니다. 가룟 유다를 동정한 적도 단 한 번도 성경은 없어요. 성경은 가룟 유다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면 죄인이다, 악한 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가룟 유다를 그렇게 평가하고 좋게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점을 바라보면서 그래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 라고 혹하면 안 돼요. 속으면 안 돼요. 성경이 바라보는 관점이 더 정확한 거예요. 완벽한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가룟 유다를 악한 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악하다고 표현할까요? 가룟 유다의 심령 상태를 가룟 유다의 마음 상태를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마음이 악하기 때문에 악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요? 네 가지를 볼 건데요. 첫 번째를 보게 되면, 첫 번째, 가룟유다는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혀 감동을 받은 적이 없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게 단 한 번도 감동을 받은 적이 없어요, 가룟유다는. 이게 놀라운 사건입니다. 이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12명의 제자들은요,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그 옆에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귀로 들은 사람이에요. 직접 체험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릴 때도 거기 있었고, 예수님이 오병이의 사건을 벌일 때도 거기 있었고,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그 강력한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그 강력한 말씀을 들을 때도 거기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가룟유다는 단 한 번도 감동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감동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교회에 나왔고 예수를 믿어요. 그리고 이 현장에서도 예배드리며 댁에서도 예배드리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간접 경험을 통하여 감동을 받은 자예요. 어떤 간접 경험이요? 성경 말씀을 통하여.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님 이런 말씀을 했구나. 오, 대단하다.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런 감적 경험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 앉아있는 불쌍한 부족한 목사가 드리는 그 설교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감적 경험을 통하여 감동받은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은 거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접 경험을 통하여 예수를 경험한 가룟유다는 한 번도 예수님께 감동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들을 바리새인들이 붙잡아다가 사형시키려고 할 때 변호사가 되셨어요. 아니다. 그들은 잘못이 없다. 다 내가 증거한 것이다. 날 잡아가라. 그리고 그들을 꾸짖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들이 감동을 주신 분이에요. 그들이 배고플 때에 오병이의 사건을 먹을 걸 제공한 분이 예수님이셔요. 그들이 병 걸렸을 때에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그러면 감동을 받아야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폭풍 위에 배 위에서 죽음의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서둘러서 바다 위를 건너와서 갈릴리 바다 위를 건너와서 바다를 꾸짖고 파도를 잠잠케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우리 성경을 통해서 받았지만 그들은 직접 경험했어요. 11명의 제자들은 다 감동받았어요. 그냥 단 한 명, 가룟유다는 단 한 번도 감동받은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그들을 사랑하는데 언제까지 사랑했는지 아세요?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사랑했어요. 성경을 볼게요.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 자, 읽어봐요.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 돌아가실 때가 이를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가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끝까지 십자가를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사랑하십니다. 요한에게 뭐라고 말했어요? 네 어머니라. 자기의 어머니까지 사랑하셔서 네가 돌봐주라. 이 마지막 부탁까지 하며 돌아가신 분이에요. 끝까지 본인과 연결된 분들을 사랑하신 분이 예수님인데 단 한 번도 유다는 감동받은 적이 없어요. 감동받지를 않으니까 감사가 없어요. 감사가 없으니까 기쁨이 없어요. 예수님께 감동받지 않은 사람은 감사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 감동받지 않은 사람은 불평, 불만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혹시 감사가 없어요? 감동받지 않은 거 예수님께. 감동받지 않은 누구와 같다? 유다와 같다. 여러분, 내 인생 가운데 다 실패하고 넘어졌어. 그래, 단 하나 예수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내가 구원을 받게 되었어. 나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었어. 이것만 해도 감사추성이에요. 이것만 해도 감동받아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 조금만 아프면 원망, 불평. 조금만 잘못되면 원망, 불평. 여러분들의 감동은 어떻게 된 감동이에요 도대체? 예수님께 감동받은 겁니까? 예수님께 감동받은 사람은 그깟 것 가지고 주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내 영혼을 구원하신 그분을 바라보는데 도대체 원망할 거리가 뭐가 있어요? 내가 사업을 하는데 1,000,000원 벌던 거 오늘은 20만원 벌어서 20만원 벌게 한 것도 감사한 거예요. 내가 늘 건강했는데 오늘은 조금 아프네. 더 아프지 않게 이만큼만 아픈 것도 감사한 거예요. 감동받으면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왜 안 좋은 것만 바라봐? 가룟유다는 단 한 번도 감동받은 적이 없어요. 예수님과 3년 동안 쫓아다니면서 그러니까 예수님 팔아먹은 거예요. 자, 성경을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3장 26절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보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가 주는 자가 금이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바로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예수님이요 경고를 하시는데 떡을 떼다가 포도에 적셔서 누구한테 줬느냐? 12명 중에 유다에게 줬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 그 앞에 내가 떡을 주는 자가 그다 그랬어요. 그럼 유다는 알 거 아니에요. 유다는 이미 예수를 팔 마음이 있었거든 이때. 그 유다는 알 거 아니에요. 그러면 회개해야지. 저는 회개하자. 감동받자. 주님이 어떻게 알았지? 난 걸 어떻게 알았지? 그런 생각조차 하질 않아. 여러분, 일상생활에 감동받지 않으니까 결정적인 순간에도 주님께 감동받지 않아. 여러분, 사람이요, 사람에게 감동만 받아도요 대단해요.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 와서 좋은 말 한마디만 해도 눈물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등 두들기면서 내게 감동을 주는 사람도 있어요. 얼마나 감동받습니까? 사람이요, 감동받을 때 내 몸에서 호르몬이 나오는데 이게 다이돌핀이라는 거예요. 다이돌핀, 엔돌핀 들어보셨습니까? 엔돌핀의 4000배 효과가 있는 게 다이돌핀이에요. 엔돌핀은 내가 기분 좋을 때 나오는 호르몬이에요. 다이돌핀은 내가 감동받을 때 눈물과 더불어 나오는 호르몬이 다이돌핀이에요. 그게 4000배 이상 엔돌핀보다 좋기 때문에 내 몸을 좋게 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감동받는 사람도 다이돌핀이 나오는데, 엔돌핀이 나오는데, 이 유다는 3년 동안 예수님께 감동받을 일이 투성임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감동받지 않았으니까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아먹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유다를 뭐라고 말하냐? 불쌍한 자라고 칭하지 않아요. 이 사람은 악한 자라고 얘기하죠. 사람들의 유혹에 속지 마세요. 유다는 악한 자예요. 단 한 번도 예수님이 감동받지 않았어요. 반대로 여러분 주님께 감동받고 있습니까? 감사하고 있습니까?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원망하고 있어요? 아니면 불평하고 있어요? 둘 중 하나예요. 감동받고 있으면 주님의 성도고, 감사하고 있으면 주님의 성도고, 원망 불평하고 있으면 유다예요. 당신 유다라고요. 이 시간 회개하시기 바래요. 내가 주님께서 내게 주신 게 얼마나 많은데, 이 나이 먹도록 건강 주시고 생명 주신 것도 주님이에요. 태어나자마자 죽어가는 아이들 얼마나 많은데, 태어나자마자 병 걸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여러분들 건강하게 이 자리에 예배하고 있다는 것은 감사할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께 감동하셔야 돼요. 사건, 사고, 바이러스가 얼마나 많은데, 사람들이 코로나로 다 죽어가고 있는데 여러분들 건강하죠. 감사해야 되지 않겠어요? 더 이상 내 입에 원망과 불평을 제거하시고 감동하시고 감사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축원드립니다. 유다는 이와 같이 주님께 감동받지 못했어요. 두 번째, 유다가 왜 악한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의 수많은 경고를 무시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랑하는 자들의 경고에 회개할 기회를 제공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다는 귀를 막고 가슴을 막고 한 번도 예수님의 경고에 귀를 담아 들은 적이 없어요. 성경을 볼게요. 요한복음 13장 10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으리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 하나니라. 제가 요한복음 13장 얘기하면서 목욕 이야기, 발 씻는 얘기 굉장히 많이 했죠. 이게 본문 또 얘기해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미 목욕한 사람은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그래서 뒤에 말이 중요해요. 뒤에 뭐라고 했어요? 그런데 너희가 깨끗하다. 다 목욕한 거야. 그런데 다는 아니다. 너희 중에 다 목욕한 건 아니야. 이 말이에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유다를 위해. 유다, 너는 목욕한 사람이 아니다. 유다는 이름은 안 했지만 유다는 알 거예요. 왜? 본인은 알고 있거든. 본인은 이미 예수님을 팔 작정을 한 거거든. 이게 지금 유다는 알아야 돼. 경고하신 거예요. 주님이 나 모르고 있잖아. 알고 있다. 유다야, 네가 나 팔 거 알고 있어. 너 목욕한 자가 아닌 건 내가 알고 있다.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아무렇지도 않아. 마음이 돌받을 것 같아. 아무리 주님이 경고해도 돌려서 경고하고 직접 경고는 상관없어. 못 알아들어 유다가. 그러니까 유다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해요? 또 경고하세요. 보세요. 요한복음 13장 18절 읽어봐요. 시작.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리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내 떡을 먹는 자. 누구한테 떡을 줬어요? 유다한테 줬잖아요. 뭐라고 말해요?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경을 응용하신 거예요. 인용하신 거예요. 주님께서. 이 발꿈치를 들었다는 성경은 어디냐? 시편 말씀이 있어요. 시편 말씀 보세요. 시편 41편 9절입니다. 시작.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다니. 이미 시편에서 이 말씀을 예언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떡을 줬어. 그리고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발꿈치를 들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말이요. 주인을 공격하려고 뒷다리를 들어요. 뒷발꿈치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말이 주인을 공격하기 위해서 하는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님을 누군가 뒷다리를 공격한다 이 말이에요. 반대로 말하면 배신한다. 날 죽이려고 한다. 내가 이미 알고 있다. 이거를 제자들한테 한 거예요. 이걸 누가 알 수 있을까요? 베드로 몰라요. 왜? 자기는 예수를 팔 생각이 없거든. 안드레 몰라. 누가 알아요? 유다는 알아. 본인은 알아. 근데 유다는 꿈쩍도 안 해. 예수님이 경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꿈쩍도 안 해. 자, 이렇게 해도 못 알아듣으니까 이번엔 더욱더 직설적으로 얘기하세요. 예수님께서. 자, 요한복음 13장 21절 말씀 보세요.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대놓고 말씀하세요.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판다. 대놓고 얘기해. 그래도 유다는 꿈쩍도 안 해. 결국 팔았잖아요. 예수님이요 경고를 수없이 하셨어요. 수없이 하셨어요. 이게요 제발 나 팔지 말아라 이 말이 아니에요. 네가 나를 판 것이 네 영혼이가 얼마나 hen 줄 아냐? 네 영혼이 불쌍하다. 그 말을 하시는 거예요. 네 영혼을 위해서 팔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근데 유다는 꿈쩍도 안 해요. 꿈쩍도 안 해요. 사실 지금 세 번의 경고는 이 최후의 만찬에서 다락방 강요에서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전에 사역 초기에 이미 예수님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경고한 적이 있어요. 자,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6장 70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다. 12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다. 이미 사역 초기에 예수님은 말했어요.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다. 유다를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에는 더욱더 강력한 경고가 표현되어 있거든요. 한번 볼게요. 마가복음 14장 21절입니다.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는데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하고 유다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유다는요 이 얘기를 다 듣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단 한 번도 회개하거나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거나 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가르쳐주다가 예수를 팔 때에 내가 그럴 줄 몰랐다 유다야 한 적이 없어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사역 초기부터 끝까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유다는 나중에 자살을 예수님 함께 알죠? 자살하는데 뚝 떨어졌어. 떨어지면 어떻게 됐냐? 갈대 나무에 뚝 떨어지는데 이게 배가 뚫려요. 일단. 뚫려가지고 창자가 바깥으로 터져나와. 비참하게 최후를 맞아요. 일단.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께 수없이 경고하셔요. 돌이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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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개하라, 회개하라. 어쩌면 제가 오늘 설교를 통해서도 감동받으세요. 원망하지 마세요. 이것도 경고할 수 있는 거예요. 수없이 경고해. 그때 이걸 듣고 회개하는 사람은 사는 거예요. 그러나 회개하지 않으면 유다와 똑같은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은 말씀은 유다를 동정하지 않습니다. 왜? 주님은 수없이 경고를 했고 돌아오라고. 그러나 듣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유다는 악한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의 경고가 울려 퍼질 때에 반드시 회개하고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그 죄를 떠나시기 바라요. 그것이 은혜예요. 세 번째, 가룟자는 왜 악할까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아세요? 유다는요 예수님의 본질에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악한 거예요. 예수님의 본질에는 관심이 없고 엉뚱한 곳에만 관심이 많아요. 예수님의 본질이 뭐예요? 그분은 마구간에 태어난 목수가 아니에요. 그의 본질은 뭐예요? 하나님이잖아요. 그 본질에 관심이 없어요. 일단은 성경을 봐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미 본인이 어떤 분인지를 얘기했어요. 본질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13장 19절부터 20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일이 너에게 일러주면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들을 너희가 피하게 하리로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를 나를 보내시는 영접하는 것이니라. 여기 보시면 19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합니다. 내가 그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본인의 정체를 밝히는데 내가 그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영어 성경은 이걸 뭐라고 그랬습니까? I am that I am. 이게 영어 성경이에요. 내가 그요. 구약 성경에서는 모세가 하나님께 이름을 불러봐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때 나는 여호와니라 그러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러죠. 그때 영어 성경을 보세요. I am who I am. 신약 성경은 I am that I am. 똑같은 말이에요. 내가 그야. 하나님의 이름은 내가 그야. I am that I am. 헬라어로 뭐라고 말합니까? 에고 에이미. 히브리어로 이걸 뭐라고 말해요? 여호와. 똑같은 말이에요. I am that I am, 에고 에이미, 여호와 똑같은 말이에요. 이게 다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하나님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본인을 뭐라고 말해서 내가 그라. 다른 말로 내가 여호와니라 이 말이었어요. 예수님은 여호와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메시아라는 거예요. 이미 얘기했어. 그 다른 제자들은 믿었어. 다 믿었어. 근데 유다는 안 믿었어. 그 본질을 안 믿었어. 왜? 유다의 생각에는 메시아의 이미지가 있거든.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뭐냐? 로마의 압정 가운데 우리가 있으니까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는 로마를 뒤집어 엎는 자예요. 정치적인 메시아예요. 우리 유대인들을 규합하고 세를 불려서 그들을 모아서 전쟁을 치르던 아니면 세를 불려서 로마와 다퉈서 뒤집어 엎는 게 메시아예요. 근데 유다도 열심낭원이에요. 정치적으로 아주 극보수다란 말이에요. 이 유다가 가룟유다가 예수를 볼 때 메시아인 족을 쫓아왔는데 예수님이 하는 말이 맨날 뭔지 아세요? 하나님 나라 이야기, 구원에 대한 이야기, 로마에 대한 이야기 안 해. 정치적 얘기 안 해. 사람들이 몰려와도 도망가. 왕으로 세우려도 도망가. 왕 되기 싫대. 정치 얘기 안 해. 그러니까 유다가 3년 동안 있으면 기가 막힌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요. 거기다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나는 곧 죽을 거요. 죽는데 자꾸 유다가 생각하는 메시아로 죽으면 안 돼. 왜? 자기들의 쇠를 유혹해서 로마를 뒤집어 엎어야 되거든. 근데 뒤집어 엎기 전에 죽는데 자꾸. 그러니까 메시아가 아니야. 그러니까 유다의 마음 가운데는 어떤 마음이냐면 야, 이 사람 메시아가 아니구나. 이 사람 어떻게 할까? 내가 3년 동안 쫓아다녔는데 억울해. 어떻게 할까? 그냥 팔아서 돈이나 챙겨야겠다. 그래서 팔아먹은 거예요. 이 사람이 동정받을 만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예수님의 본질에 전혀 관심이 없어. 예수님이 하나님이든 상관없어. 내가 생각하고 있는 메시아의 관점과 달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유다가 왜 3년 동안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못 믿는지 아세요? 그 마음 가운데는 편견이 있어 그래요. 편견. 메시아라고 하는 이미지가 그 마음에 딱 있었기 때문에. 이게 잘하는 게 얼마나 무서운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 안에 편견이 딱 들어가 있으면 목사가 아무리 백날 얘기도 소용이 없어요.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라고 말해도 내가 편견이 딱 있으면 내가 생각하는 진리가 이거라면 목사가 와도 소용없어. 목사 할아버지가 와도 소용없어. 안 들어. 성경 말씀을 TV로 내도 안 들어. 안 들어. 유다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성도는 어떤 사람이 되는지 아십니까? 내 마음이 이런 자아가 있어도 성경 말씀이 반대로 말하면 내 자아를 버릴 줄 아는 사람이 성도가 돼요. 내 자아를 끝까지 붙들고 내 의견을 끝까지 붙들고 우겨대는 사람들은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인 거예요. 성경이 높아요? 내 의견이 높아요? 성경이 높죠. 성경이 태어남과 동시에 수많은 사람들부터 공격을 받아왔어요. 지금도 공격해. 성경은 가짜라고. 이거는 소설책이냐? 사람들 비난해요. 야, 무슨 바다가 갈리냐? 야, 무슨 요단강이 갈리냐? 야, 어디 떡 가지고 5,000명이 먹고 12방에나 남어? 이성으로 얘기하면 사람이 이성으로 넘어가. 그래, 말도 안 되지. 지금도 공격받고 있고 옛날에도 공격받았어. 자, 그런데 성경이 없어졌나요? 있어요. 1.1핵도 바뀐 게 있나요? 야, 내가 생각해도 모세가 홍해 가는 것도 너무한 것 같아. 야, 가는 걸로 하지 말고 그냥 물이 주는 걸로 하자. 바뀌었나요? 안 바뀌었어요. 성경은 1.1핵도 성경을 해서 유다를 악하다고 보는 거예요. 네 번째, 유다는 어떤 마음이었길래 이렇게 성경을 악하다고 할까요? 자, 유다는요 3년 동안 예수님 곁에 머물렀어.
아주 밀접하게 있었어요. 예수님이 병 고실 때도 거기 있었어요. 예수님이 설교할 때도 맨 앞에 있었어요. 제자니까. 항상 설교할 때 제자들은 맨 앞에 있는 거예요. 3년 동안 예수님이 사역하는 것만 쫓아다녔어요. 예수님과 밀접한 관계를 맺으며 밀접한 행동을 하며 밀접한 사역을 해나갔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그 유다는 그리스도에게 속하지는 않았어요. 이게 악한 거예요. 예수님 옆에는 있지만 예수님께 속하지는 않았어요. 이게 유다예요. 내가 교회는 평생을 다녔지만 예수님께 속하지는 않아요. 똑같은 거예요. 목사님들 가운데도요, 목사가 있어요, 선교사가 있어요, 장로가 있어요, 집사가 있어요, 권사가 있어요. 우리 평생 40년, 30년 다 예수를 믿었다고 그래요. 지금도 목회하고 있어. 선교사로 나갔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다 하나님의 백성 아니에요. 목사라고 다 하나님의 백성 아니에요. 목사일지라도 그리스도께 속하지 않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성도라 할지라도 예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유다는 하나님의 일을 했고 예수님의 일을 했고 예수님과 밀접했지만 예수님께 속하지 않았어요. 누구한테 속했어요? 마귀가 그 안에 들어갔어요. 겉으로는 예수님의 제자지만 그 안은 마귀잖아요. 여러분, 목사라고 다 신뢰하지 마십시오. 기도해 보시고, 저도 믿을 만한 사람이니까 기도해 보시고 신뢰하셔요. 선교사라고, 아무 선교사라고 아프리카에서 고생하시는데 신뢰한다고 헌금 막 주지 말아요.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 여러분. 장로라고 해서 저 장로님 은사가 많어, 야 머리 디밀어 기도받아야 돼. 아니요.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내가 경험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일을 한다고 해서 다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야만이 하나님의 사람인 걸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유다는 단 한 번도 감동받은 적이 없어요. 예수님의 경고를 무시하는 사람, 그의 자아가 편견이 가득한 사람,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 속하지 않아. 마귀가 그 안에 들어가서 마귀가 원하는 대로 했던 사람이 유다예요. 자, 이래서 유다는 악해요. 예수님은 이 가룟 유다를 어떻게 바라봤을까요? 이 나쁜 녀석, 나를 팔려서 죽일로 이렇게 바라봤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가룟 유다를 어떻게 바라봤느냐? 자, 첫 번째 어떻게 바라봤을까요? 본문 말씀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전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여기 보시면 이 가룟 유다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을 부었냐면 심령이 뭐라고요? 괴로워. 예수님은 유다를 볼 때마다 괴로운 거예요. 왜? 내가 사랑하는 유다가 나를 팔 거라고 생각하니까 괴로운 거예요. 내가 팔리는 게 괴로운 게 아니라 이 유다의 영혼이 불쌍해서 괴로운 거예요. 이 녀석이 이 엄청난 죄를 짓게 생겼으니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계속 경고하는 거야. 돌아와라. 유다야 돌아와라. 돌아와라. 불쌍하게 여겨요. 괴롭게 여겨요.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성경을 또 봐요. 에스겔서 18장 23절 말씀입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의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랴. 내가 악인이 죽는 것을 내가 조금인들 기뻐하겠느냐? 하나님 말씀하세요. 나는 예수 안 믿는, 나 안 믿는 악인이 죽는 거 기뻐하지 않아. 여러분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 믿는 사람만 사랑하고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죽어나가도 예, 하나님 기뻐하실 것 같아. 저 사람은 코로나 걸린 사람들 하나님 안 믿으니까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그렇지 않아. 예수님 그렇지 않아. 그들이 돌아오기 전에 죽어나가는 것이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근데 성도들 가운데 나라 의견이 안 맞는다고 해서 그 사람의 마음은 쌤통이다, 잘됐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게 하나님 마음이요? 아니에요. 하나님 마음은 아니에요. 여러분과 의견이 좀 안 맞아도 그 사람이 잘되기 위해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들.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안 믿어도 하나님 믿기 위해 밤낮을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가두다가 예수를 팔 사람이에요. 하나님도 알고 예수님도 알아. 다 알아. 그런데 예수님은 3년 동안 그를 붙들고 있으면서 어떻게든 돌이키려고 애를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우리의 마음이 되고 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그대로 이어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 믿는다고 해서 무시하거나 악인들 망하면 쌤통이다, 절대 그러면 안 돼. 근데 어떤 사람은 믿는 사람끼리도 의견이 안 맞는다고 해서 잘못되면 기뻐하고 잘되면 배아파고, 절대 그 성도의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 마음이 아니에요. 그를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래요. 예수님은 이와 같이 악인들을 위해서도 이 유다를 위해서도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이 유다에게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요한복음 13장 28절 말씀 보세요. 읽어봅니다. 시작.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많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예수님이여 경고를 하면서 유다가 날 팔 거라고 단 한 번도 말한 적 없어요. 그렇죠? 유다라는 이름을 말한 적이 없어. 근데 제자들에게는 힌트만 주는 거야. 이거는 제자들한테 준 게 아니라 유다한테 준 거예요. 돌아오라고 경고한 거야. 그 제자들도 귀가 이제 들릴 거 아니에요. 뭐 떡을 주는 자라고? 유다한테도 주고 딴 사람한테도 주는 거예요. 그 누군지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지. 그러니까 아까 본문에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 옆에 있는 요한에게 베드로가 묻잖아요. 몸짓으로. 야, 물어봐봐. 누구라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요한이 묻잖아요. 누굽니까? 그러니까 아무도 몰라. 어떤 사람들은 유다가 돈깨를 맡고 있으니까 뭐 불쌍한 사람 선물 주라고 그러나 보다. 이렇게 오해했다고 성경에 써있어요. 아까 본문에. 아무도 몰라.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유다에게 망신 주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거예요. 유다를 배려하시는 거예요. 끝까지. 스스로 돌아올 때까지. 여러분, 성도는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 성도예요. 나는 쿨한 사람이야? 하고 싶은 말 막 합니까? 그건 성도가 아니에요. 나는 쿨하지만 그 사람은 상처 입을 대로 다 상처 입어. 성도는 배려가 있어야 돼. 왜? 예수님이 배려가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들, 성도가 아무리 저 사람이 죄를 져도 못된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이 돌아올 것을 염두에 두고 항상 배려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성도다. 그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또 성경을 봐요. 시편 41편 9절 아까 읽은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요한복음 13장 18절부터 읽을게요. 시작.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리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임하게 하려. 또 시편 41편 9절 시작.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예수님이 세 번째 어떤 마음으로 유다를 바라보았을까요? 자, 이번에는 유다에 대한 관점이 아니에요. 유다가 너무 불쌍해. 돌아오기를 바래.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께는 더 큰 게 있어요. 뭡니까? 아무리 내가 유다를 불쌍하게 여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한 것이다. 내 마음보다 하나님 뜻이 더 중요하다는 마음이 더 컸어요. 그래서 우린 생각해봐요. 아니, 유다를 이렇게 불쌍히 여겼다면 유다를 두들겨 패던지 아니면 무섭게 막 몰아치던지 해서 변화되고 돌아오게 하셔야지 말로만 그렇게 말씀하셨어? 이렇게 여러분 생각해 본 적 없어요? 그 이유가 있어요. 왜? 하나님의 뜻은 이미 구약 성경을 보면서 누군가를 통해서 예수를 배반하게끔 예언했어. 근데 예수님이 보니까 그게 유다인 거예요. 근데 안타까워.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이미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돼, 안 이루어져야 돼? 이루어져야 돼. 이루어져야 되는데 예수님의 마음은 안타까워.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의 마음이 더 중요해? 하나님 뜻이 더 중요해? 하나님 뜻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경고만 하고 너야 라고 지명하지 못해. 예수님. 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돼. 왜? 유다 한 사람이 죽는 것이 낫느냐? 아니면 온 인류를 구원하게 예수님이 오셨는데 이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 과정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수님 돌아가셔야 되잖아. 누군가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온 인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위해서 유다에게 강력하게 말씀을 못하셔요. 하나님의 뜻을 강력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자신의 생각보다 내 감정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귀하게 여겼던 분이 예수님이시다. 우리는 요것만 보고 유다가 불쌍하다고 말해요. 어떤 사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유다가 불쌍해 보입니까? 이 악행에 쓰임받는 사람처럼 불쌍해 보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썼다 할지라도, 그렇게 쓰임받을지 할지라도 그 선택한 사람은 유다예요. 유다가 그 악한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었어요. 왜? 수많은 예수님의 경고를 무시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다에게 책임이 있음을 알아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성도 여러분께 제가 감히 말씀드려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경고를 듣지 않으면 유다와 같은 자가 될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감동받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하고 원망 불평하면 유다와 같은 자가 될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편견이 가득해서 하나님의 뜻보다 내 생각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유다와 같은 자가 될 거예요. 그러면 영혼이 죽습니다. 망합니다. 이 시간에 회개하시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올곧게 서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가 유다와 같은 자가 아니라 정말 성도답게 사는 자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본질에 관심을 갖는 자가 되게 하시고, 내 마음 가운데 생각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편견이 있다 할지라도 말씀에 투영해서 말씀 앞에 굴복하여 엎드리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 성경을 통하여 증거되어지는 그 경고의 말씀을 내가 무시하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서 엎드려 회개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보다 어떤 것보다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결단하며 있는 곳에서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